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을 밝히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삶을 비추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 나의 쉴만한 물가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또 사람을 아주 우수한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기를 내뿜고 신선하고 세상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세상이 하나님 원하신 세상이었고 또 인간은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신성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렇게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놔두질 않아. 예쁜 꽃이 있으면은 좀 못생긴 꽃들은 오래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봐주는데 예쁜 꽃이 하나 있으면 그냥 안 두잖아요. 손타게 돼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잘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해를 끼쳐요. 요셉 보시라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잘 했습니다. 너무 잘난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손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의 죄가 있다면 너무 잘난 것이 죄예요. 잘난 사람은 값을 치러야 돼. 아담 부부가 아주 우수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너무 우수한 존재였기 때문에 세 가지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로 오늘 제목을 기도하여야 할 제목 세 가지 3제라 그렇게 붙였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조건이었어요. 위험한 거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요소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사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넘어져서 하나님께 데미지가 큰 사람, 넘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가릴 만한 사람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찾아가서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 화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대였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아름다운 세상, 신선하고 청명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가서 흐트러놔. 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국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이죠. 사탄의 상징이 뱀이니까. 뱀이 이렇게 나오더니 뱀이 아담 부부를 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마침내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잖아. 이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이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곡하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말씀의 중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굴절되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홍해 같은 경우는 깊고 넓은 강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거기서 수장이 돼요. 그러면 크다, 깊다 하는 뜻이지. 근데 사탄은 그걸 비틀어 가지고 아니야, 넓은 강이 아니고 무릎 정도 닿는 갈대밭일 거야. 근데 그거를 사탄이 말을 하지 않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왜곡시켜요. 잘못된 신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무슨 해석이 나오냐면 애굽 군대가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애굽의 군대가 무릎밖에 닿지 않는 갈대밭에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지금까지도 강조되고 있어요. 왜곡. 이게 왜곡뿐만 아니라 불신을 조장해요. 사람들 마음에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마침내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불신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 가나안에 갔던 정탐꾼들 마음속에 이 사탄은 무서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작았고 그들은 장대같이 크게 보였어요. 야코가 팍 죽는 거죠. 이게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불가능을 외친 이유가 그래서 불가능 외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들을 걷어내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날 저녁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작전이죠. 무섭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흠을 들추어내는 것이 사탄의 장기예요. 여러분 에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흠이 있어도 못 보는 세상. 왜? 거기는 죄가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거기는 온갖 소망만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사랑 안 해본 분들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면은 다 예뻐 보여. 상대방의 흠도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흠이 안 보이니까. 근데 묘한 것은 사탄은 그걸 오래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살게 놔두면 좋을 텐데 오래 놔두지 않고 빨리 알게 다 까발려.
까발려서 보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작전이죠. 사탄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근데 보는 방법이 있어.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딱 서보세요. 거기 사탄이 서 있어. 사탄. 어떤 때 사탄은 내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때는 내 옆에 사람,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내 가족, 어떤 때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탄짓 하게 해. 오늘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조금 부딪혔어요. 얼굴 보니까 못마땅해. 그 못마땅하게 보이는 굴절된 모습을 보는 순간 사탄이 나의 심정에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시간이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직장에서 가도 보면, 사회에서 가면 거기에는 꼭 어떤 사람이냐면 매사를 비틀어 보는 사람이 있고 매사를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간질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참 흠을 놔두지를 않아. 까발려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게 다 사탄 짓이죠. 에덴에 있었던 사탄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내 지정의를 움직여가면서 활용을 하는 이 무서운 것. 그래서 우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무서운 세력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이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제목 첫 번째가 사탄입니다. 이게 최고 적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적. 그 내 마음에 있는 적이 뭐냐면 병든 자아예요. 병든 내 자신. 참 무서워요. 여러분 자신은 정신이 지금 건강하죠? 여러분 자아가 건강합니까? 측정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많이 한 분들은 30년, 40년도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영적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는 건강한 영적 양식으로 가득 차 있겠죠? 건강한 영의 양식은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넓은 아량들이 영적 요소들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겠죠? 어디다 못해요? 그런데 정작 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영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얼굴 볼 때마다 못마땅함과 또 보면 후회와 그 속에 나 저 인간하고 못 살아 이혼해야 돼 어디서 나왔냐 이게 다 악화됐고 병든 자아에서 솟아나오는 부산물들이 이게 우리는 고독한 존재예요. 밖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당위가 주어지고 또 하나 내 안에서 샘솟듯이 자꾸 일어나는 이 병든 자아에서 펌프질해서 내오는 이 부산물들과 항상 싸워야 되는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병든 자아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라는 곳에서 이 뿌리는 안 뽑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 본성에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매일같이 마약 중독,
술 중독. 근데 술 중독된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술 중독된 사람 술 많이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게 이게 악마의 짓이거든. 거기다가 도박, 거기다가 폭력, 거기다가 악성 우울증. 사람들은 이 원인이 어디서 오냐 하면 환경 탓하는데 환경 탓이 아니고 내 안에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것이 제어가 안 되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언제나 폭력이, 살인이, 엊그제까지 사랑하던 여인을 찾아가서 죽여.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봤으면 하는 욕망 때문에 죽였대. 그게 악마 아니에요? 이게 악마의 짓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타락된 피에서 주어지는 결과들이거든요. 문제는 에브에로부터 오는 영적 세력,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또 한편 내 안에서부터 막 솟아나오는 이것들과 또 쓴물과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했고 회심을 하고 선교를 했고 선교를 한 다음에 사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쓴 뿌리에서 자꾸만 육신의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러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이 탄식, 이 번뇌, 이 고민이 고급스러운 고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고민이거든. 저 영적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럼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것밖에 없어. 회복. 즉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망가졌던 것들이 수축이 되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준다.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들이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 이 타락된 피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몸에 타락된 피가 흐르느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조부가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도 고혈압일 수 있고 손자도 고혈압일 수 있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가족력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오냐면 피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중독자, 가족 학대자, 도박자, 폭력자, 저 앉으면 입을 열면 불평불만만 일삼는 사람을 보면 그 조부도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 아버지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도 오는 거고 다음에게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폭력자, 아주 난폭한 사람,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물려주려면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걸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결실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끊어라 그거예요. 오늘 청산해라. 오늘 끊어내고 좋은 것을 물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장 건강한 자아를 가진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유산이에요.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생을 아름다움을 남긴 후에 마지막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 신성한 아름다운 종말의 모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 그는 갔으나 언제나 그를 생각하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투영되는 삶의 모습. 그게 자아가 건강해진 사람이에요. 다행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 고무적이에요. 한편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어느 대학에 630억 원을 기증을 했다는 기적의 기사가 나왔어요. 630만 원이 아니고 630억 원. 그리고 말하기를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라. 또 어떻게 성공한 사람은 자기 고향에다가 주민들에게, 동창생들에게 팍팍 1억씩을 거기다 물품까지 줬는데 합해서 2,400억 원어치를 뒀다 이거야. 또 어떤 분은 21년간 설 때와 추석 때, 명절 때마다 쌀을 기부했는데 1,356가마니가 아니고 1,356톤을 내는 거예요. 어느 간호사는 요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다가 불이 났어.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그분들을 챙기느라고 머뭇거리다가 불타 죽었어. 이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보야, 바보. 바보들이지. 불 났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자손들에게 줬더라면 얼마나 편안하게 오래오래 먹고 살 텐데, 바보들이지. 근데 그 자손들도 바보예요. 동의했으니까 그거 줬겠지.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역설의 진리예요. 역설의 진리가 뭐냐면, 많이 가짐이 행복이 아니고 비움이 행복이라는 걸 터득했다 이 말씀이야.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탄이 그냥 안 놔둬요. 뭔가 조금 하려고만 그냥 안 놔둬요. 조금 잘났다 안 놔둡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안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거 이기려면. 두 번째, 내 속에 자아가 병들지 않도록. 그래야 내 속이 천국으로, 내 속이 소망으로, 내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이게 나를 움직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왜 오늘 이 모양으로 사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기도 안 하셔서 그래. 그러니까 입에 마치고 나가시다 조심하셔요. 괜히 왜곡되게 얼굴 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급스러운 존재로, 수준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수준의 모습을 발휘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지. 초라한 거지. 그 초라함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 회복. 내가 병자라는 거를 알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감당하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이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우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